다 같이 일어서서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우리 시험합시다. 시작.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우리 찬송가 3절 드리심으로 주례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 벽두에 이제 올해는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약할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땅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능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된 것이 또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성취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알므로 이 땅에서 하는다는 동안에 넉넉히 어둠의 연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해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육체대로 살면은 필경은 만다고 그랬사오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오직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밝히 드러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을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배 보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신약 교회의 준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교회의 틀을 준비하셨다.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다. 광야의 천막교회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선지자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메시아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 구약교회의 마지막 선지자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쳤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다. 의인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죄인인 줄 알았던 예수는 의인으로 드러낸 침례다.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의인을 찾게 되었다. 예수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의인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의인은 죄인을 구하실 그리스도로 준비되셨다. 예수는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러 오셨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의를 얻게 하셨다.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침례받아 예수를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다시 오실 때 불로 침례를 받아 영벌을 받게 됨을 가르치셨다. 예수는 신약교회의 틀을 준비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신약교회를 세우신다. 내 영혼아 신약교회를 알자.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는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피를 가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아들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는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면은 신약교회를 세우는 준비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럼 무슨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구약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교회는 사명이 뭐냐면은, 구약교회의 사명은 인간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두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 아론 제사장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레위 지파가 아니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죄인은 거룩한 성전 가까이 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로 죄를 사함받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짐승들을 끌어와서 주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제단불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속하고 또 어떤 감사할 일이든지 화목할 일이든지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와서 또 짐승을 잡아다가 그렇게 대속해서 감사하게 하고 대속해서 화목하게 하러 이런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백성들에게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진과 가뭄과 여러가지 또 대역병과 이런 것으로 이제 저주를 받고 고통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한다면은 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리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죠. 이렇게 두 직분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그 두 직분을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네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그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것을 이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전에 말씀하셨을까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는 모친의 태중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선지자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이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여러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다윗의 말 시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말도 인용을 하셨지만은. 자, 그런데 그러면 그만 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가 범죄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혼의 죄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죄가 뭐냐 하는 것부터 드러냈습니다. 죄가 뭐죠?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가 맞기는 하지만은 그런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글쎄요, 그게 뭐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언제까지 죄인이었어요? 예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에서도 한국 법으로서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와서 뭘 하느냐? 신약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보고자 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고자 했고 사모했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그렇게 사모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누가 왔느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뭐 하는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아서 남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과 천국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구경하러 전부 다 온 겁니다. 바리새파든지 사두개파든지 요단강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대놓고 그들이 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너는 어둠의 자식이구나. 너는 독사의 새끼구나 이 말이요.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뱀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도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의인인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려면 돌 가지고도 넉넉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도끼라고 하는 것도 왜 도끼입니까? 왜 도끼를 갖다 놔서 나무 뿌리에 놓았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찍어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현재 지금 율법 아래서 율법대로 살면은 필경은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이든 전부 다 뿌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씨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로 찍어서 지금 의의 열매가 없다면은,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이미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에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자면 그 나무를 찍어서 아담에게서 떼내가지고 새 아담입니다. 새로운 아담. 첫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 접을 붙여야 비로소 이 열매는 의의 열매요, 영생을 얻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자, 불에 찍어가지고 열매 맺지 않은 것을 불에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그럼 왜 찍어요? 우리는 이미 이 도끼 가지고 찍어서 아담에게서 나를 떼내가지고 어디다 전붙었어 지금? 그렇죠. 첫 아담에게서 떼내가지고 나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 접을 붙여서 내게서 이제 의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실 일과 마지막 심판 때 하실 일을 다 지금 여기서 이 내용 가지고 다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여기서 핵심적인 일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일, 구주가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능력 있는 자니까 엘리야다. 그러면 엘리야보다도 엘리야 다음에 오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능력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은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한테, 그 자기 선생한테 뭐라 했습니까? 내게 갑절한 영감을 주소서. 근데 당신보다도 더 능력이 갑절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다음에 오시는 엘리사처럼 지금 이때에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다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는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니까. 아직도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신 분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뭘 한다고 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인정했죠. 그렇죠? 엘리야가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줄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해 준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신약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돼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든 상관없이 침례 요한이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는 자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성령 과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심판 그때를 지금 말씀을 지금 이분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 하실 일이면, 첫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물로 침례를 받고, 아니 성령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사모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가서 그들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퀴즈라는 거예요. 골라낸 겁니다. 너는 쭉정이, 너는 알곡, 착착착 골라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됩니다. 그걸 퀴즈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염소구나, 너는 양이구나. 양과 염소를 탁탁탁 분류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물고기냐 쓰지 못한 물고기냐, 쭉정이냐 가라지냐에 따라서, 알곡이냐 쭉정이냐에 따라서 다 골라내고, 알곡은 하늘나라로 보내고 쭉정이는 영영한 불에 태운다. 지옥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들은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딱 나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줄 발견된 사람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의인이신, 바로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는 이분이 의인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인인 줄 알고 침례 받았는데 보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확실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의인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침례받고 나오니까 의인이더라. 그러므로 이 의인은 비로소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났죠. 이쪽은 죄인으로 드러났고 이쪽은 의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다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침례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의인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신약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서 바로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쳤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왔다. 왜 왔느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 된다. 왜? 말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보증할 만한 보증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한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증물인 피와 살을 주어야 됩니다. 의를 주어야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당신이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가르쳤고 제자들은 저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할 때에 뱀이 아담을 유혹하고 해방한 것처럼 역시 또한 마귀가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사단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회방하고 또 이렇게 방해했던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고난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묘견들과 세상 신들과 귀신들이 너희들을 방해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적의 문을 얻으러 왔고 이미 대적은 다 패했다. 내가 이제 죽으면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나무에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내가 나무에 들리면 너희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 세상에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서 물려 죽고 갈 때에 구리뱀을 보면 다 해독되고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아담에게 쏘아버린 이 독사 같은 독이, 죄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독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지옥 가게 되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모든 사람들은 보았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본자가 될 것입니다. 보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독사의 도국이 해독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해독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가 해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을 주님께서 바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한 그 과정이 뭐냐? 피 흘려서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믿는 그 제자들은 그 믿음이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반석이요? 신약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조용히 죽었다가 부활한다면 우리 세상에는 아무리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임을 당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 내가 가진 그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바로 신약교회의 몽둥이가 되는 것이고 신약교회에 일할 수 있는 바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신 그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치라 하신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서 내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라 명하셨다. 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명한다면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명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의 기초를 다 준비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초를 완성해 놓으신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제자들을 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음 당하신 그 공로를 이 땅에 끼쳐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분의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서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 예수의 이름과 그 기록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간과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귀신을 담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자, 권사님, 귀신 왜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대로 가게끔 만듭니다. 귀신은 육체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먼저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족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귀신 될 것입니다. 귀신 된다면은 멀리 다른 삶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속에 가장 가까운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잔인하게 내 믿음을 깨트리고 내 자신의 환경을 방해하고 육체를 저주해서 병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네 가족이 바로 네 원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내가 피하면 되지만은 귀신된 상태에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괴롭히더니 네가 죽어서 나 괴롭히나? 그러지 말고, 그도 구원받으면 그것만큼은 내가 원수한테 방해받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조상 귀신들이야 내가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쫓아내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귀신 되어서 내게서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그 괴롭힘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만큼은 복음을 전해서 귀신 되지 않도록, 내 육체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물론 가족 가운데서 내가 먼저 죽게 될지 그가 먼저 죽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죽는다면은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무리 착한 부모를 할지라도 딱 죽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던 그 어머니가 그거 믿지 않았으면 딱 죽고 나면은 그 자식을 죽인 대로 병을 갖다 주고 사고치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지 못했다면은, 그가 죽는다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내게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내 믿음을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지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네가 왜 살아있을 동안에 알면서도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어? 내게 그 깨닫게 하지 않았어? 나는 지옥 안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너도 믿지 마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를 물론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내 여생을 위해서라도 그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은 내게 또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확실하게 변화되면은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확실하게 구원해서 죽은 이후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요. 이왕이면은 내가 낳았으면은 귀신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말하기 부담스럽다고 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 부담스럽다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귀신 되면 어디 가겠어요? 결국 형제를 믿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끊임없이 그 형제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네 집안 시골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도 신앙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방해하겠지만은 죽어서는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요, 승리자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냥 놔두면 결국 내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이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원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게 하늘의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내 신앙의 기초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육체 속에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저주해서 쫓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학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신학교회의 기초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기초가 된 위에 나의 신앙의 기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영혼아, 신학교회를 세우자. 내 영혼아, 신학교회의 기초를 닦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주여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 가족들부터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죽어서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를 증거해서 그도 나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구원하시라고 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신약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시여 알고도 그것을 실행시한다면은 내 스스로가 결국은 그 저주받은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가 방치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 예수여 지금이 부담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고 나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쫓겨나도 또 들어오고 쫓겨나도 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전도하지 않은 그 불참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를 원망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마지막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트리고 말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정말로 바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여 귀신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 우리는 비록 조상 귀신들이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쫓아내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만큼은 귀신 되어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제 앞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불순종하고 내가 불충하고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또 귀신을 만들어 놓는 그런 아버지의 불의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아서 귀신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7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오셔서 신학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터 위에다가 내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은 우리는 아버님이시여 신약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구약성경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끼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여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신학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21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분 권사님 수일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 온 가정이 저와 같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분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하신 축복과 수하고 이와 같이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안수인 속히 주 앞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원희 사모님 월정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보게 돌아서 은혜 가운데서 가정의 살림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월정금을 드린 성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바이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살림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이 있는 영혼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청년들이 신앙이 부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더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건축업을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더 좋은 이제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신약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진리로 충만한 교회,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연보함의 연분 성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곧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피로서 또 예수의 살로서 생명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가서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곧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만 하여서 우리를 자신을 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전함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같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신약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13장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신약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교회를 세웁시다.